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김현경 교수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그 집이 그냥 너무나 빨리 타더라고요. 네. 저 겨우 살아나왔거든요. 그 불에서. 그 정도로. 네. 가족이 그냥 정말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보통 이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목숨을 생명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네. 그렇게 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정말 저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정말 그 기적적으로 그 불 속에서 겨우 나와가지고 높은 2층 위험스러운 작은 난간에 매달려 서 있으면서 저희 남편하고 둘이 우리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구해서 내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게 다 타버렸지만 하나님 우리 가족이 보존되게 하시면 네. 감사드리면 기도 그 감사합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때 그 불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대가족이 같이 살았을 때인데 저희 할머니 굉장히 시할머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로하셨고 또 이제 간경화증으로 병중에 계셨는데 할머니는 그때 사실은 그 집안의 그 연기로 쓰러지셨어요. 네. 그래서 못 나오셨어요. 네. 그런 이제 일이 있고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장례식 치르고 또 집을 잃어버렸으니까 집을 또 갑자기 살 집을 구해야 그렇죠. 되고 정말 숟가락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급하게 그냥 그 정말 간단한 살림도구만 구하고 이렇게 살림을 셋업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위로한다고 하시는 말씀 중에는 정말 가슴 아픈 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성가대 그 찬양을 딱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앉잖아요. 네. 그때부터 정말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그거를 멈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나에게 그 허락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눈물이 쭉 흐르는데 제 옆에 어떤 좀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네. 근데 그 권사님이 이게 한 주가 아니라 매주 몇 주를 그러고 예. 있으니까 그때도 아마 저희가 한동안은 그 급한 일을 끊으라고 당장은 이렇게 성가를 못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 뭐 2달 지나고 이렇게 됐을 텐데 그때도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눈물이 막 그 감정이 막 다시 네, 살아나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를 이제 week after week 제가 이제 몇 줄 그러고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은 눈물은 마르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예. 그래 울어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네. 지금 굉장히 오래된 일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 울어라. 네. 여기서 안 울면 언제 울겠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이 정말 그 과정을 거쳐갈 때 나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예. 다른 어떤 어떤 미사여구보다 네. 어떤 그렇겠네요. 네. 이 슬픔이 끝나지 않으면 참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게 기억이 또 계속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들도 자꾸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네네. 하면서 그럼 그 빨리 벗어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걸 많이 찾잖아요. 어떻게 하면 how to. 네. 그렇죠. 예. 근데 모든 게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애도도 과정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엘리자베스 쿠블러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뭐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말도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왜 죽음 그 병, 예. 암 네.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들이 공동적으로 거쳐가는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것을 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사별의 슬픔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부인이라는 것, 디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왜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 그럴 리가 없어.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뭐 남편이 갑자기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아침에 나갈 때 너무 건강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쵸. 그럴 리가 없어.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한동안은 계신 것처럼 찾고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부인의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단계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은 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셔? 라는 분노라는 감정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말하는 건 너무 나쁜 건지도 알겠는데,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키웠던 딸이 갑자기 이제 어떤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길거리에 보는 다른 여자애들, 이제 곧또래 애들을 보면, 쟤는 우리 애보다 못한데 왜 저런 애는 놔두시고, 우리 딸을 네. 데려갔을까? 그런 마음 그렇죠. 예, 네. 있을 것 우리 같아요. 우리 딸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도 그렇고 이 나라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얼마나 공헌할 딸인데 왜 그런 내 딸을 데려가고 저렇게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저런 애는 왜 놔두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막 드신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참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분노의 시간이 와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욕구겠죠. 예. 네.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인생에 예. 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막 이런 분노의 단계가 있고 이제 그렇지만 그게 지나가고 나면 현실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안 받아들이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사람이 그것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 네. 단계가 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이렇게 상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져요. 그래서 그때 예. 우울의 단계가 좀 와요. 예. 그래서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우울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뭐가 오냐면 이 상황을 타협하기 시작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상태를 수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고인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그 길을 향해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거쳐야지만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쫙 가는 게 아니라 네. 갔다가 똑같진 않겠죠. 다시 돌아갈 수도 뺏겠다가 뺏겠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complicated grief라는 걸 그러니까 복잡한 비애라는 걸 붙이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거를 거쳐가지 못하고 네. 어떤 과정에 이렇게 딱 스떡이 되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상담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 외 배우자를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서 그 특히 할머니를 잃어버린 할아버지들의 미국 안에선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고. 예. 그럼 요 애도의 과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정상적으로 겪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네.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스떡되거나 이걸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고인과의 관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굉장히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였든지 아까 그 아드님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이 우울증에 걸렸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뭐 인정 안 하고 싶어도 절대적인 권위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또는 이제 본인 안에 그 여러 가지 상실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을 잃어버렸을 적에는 그런 대로 잘 해결하고 넘어갔는데 남편이 떠나갔어도 딸하고 아들을 키우면서 얘네들 잘 키우면 되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들 갑자기 그 이제 어떤 그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됐다 했을 때 첫 번째 그 상실은 잘 넘어갔는데 네. 이 두 번째 상실에서는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상실들을 경험하게 될 때 때때로는 잘 넘어간 것 같은데 이때 상실이 해결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때 터지고 막 쌓였던 것까지 막 다 그렇죠. 나온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사가 이렇게 그냥 다양한 상실로 아까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꼭 죽음이 아니라도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상실들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갔느냐 하는 이
히스토리, 예, 삶의 히스토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정말 크리스천들에게는 또 신앙을 통해서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답을 얻잖아요. 네. 그래서 사건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지나가고 이 신앙의 여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예. 거죠. 그 이제 하나님한테 답을 얻는 게 참 중요한데 네. 이런 질문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고통조차 하나님의 뜻일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네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답을 얻고 싶어요. 네, 똑 떨어지는 답. 네. 모든 일에 대해서.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 모든 인생사에 대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그것들을 답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지혜도 우리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그 이론을 만들어내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이 완전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찾게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네.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네. 예, 네. 그러면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네. 이것을 지금 관찰하고 계시고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문제죠. 네. 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한없는 사랑 가운데 네. 자기의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거를 가지게 되면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답을 얻고 또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그런 고통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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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정말 어디나 계시는 거 맞아? 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주 처참한 일을 당할 때 하는 질문이 그거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네. 성폭행을 당하거나 막 이랬을 때 진짜 이게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정말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어떤 그걸 경험하셨던 분들이 네. 같이 도와주고 네. 또 끌어주고 네. 또 위로해주고 뭐 들어주고 네. 그 자체가 그 새로 처음 경험한 사람에게는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이라는 거 저는 이제 좀 참 우리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결과지향적이에요. 결과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빨리빨리 본인이 원하는 어떤 거기에 가고 싶어하고 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원하고 막 그렇죠. 그 부모나 자녀 관계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그룹에서 그런 과정을 공급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무조건 옳은 답을 주려고. 답을 준다기보다는 네. 그죠? 네. 좀 답은 오직 정말 이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온전한 답을 얻을 수 그렇죠. 있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람도 만나기 싫고 또 위로도 싫고 또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네. 이런 과정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네. 감정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감정들이 들 때 사실은 그런 감정이 좀 빠지는 거 괜찮아요. 네. 네, 그런 감정을 당분간은. 네,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거를 허용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시간들을.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없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 거죠. 또 그런 뭐 이런 그 죄책감을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많아요. 사고나 어떤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네. 네. 뭐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는 그 상황과 이유는 너무 다양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어떤 면에서 죽음이 예측되는 그렇죠.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엄마의 그 고통,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결과가서는 돌아가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표출했던 어떤 그
감정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 이상의 그냥 막 그 분노와 막 악과 막 뭐 이제 절제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그런 울음과 어떤 그런 생활을 그분이 계속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AN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분의 그 여러 가지 본인이 더 열심히 엄마에게 그 좋은 약을 그러니까 구해서 엄마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뭐 이런 사실은 그게 뭐 왜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그렇죠? 네. 의료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그거에 대한 그 엄마의 죽음에 대한 어떤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을 게 있었을 텐데 내가 못한 네, 거야라는 이런 상황에서 오는 죄책감이죠. 근데 그런 정도면 괜찮은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대화를 하면서 좀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좀 복합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이 자매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와 오빠가 엄마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라는 어떤 네. 그런 가족 안에서의 예. 그 감정, 얽힌 감정. 네. 그래서 내가 내가 나밖에는 엄마를 돌보지 않아라는 그런 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서 예, 아주 굉장히 강력한 예, 감정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생겨죠. 예. 케이스가 정말 다양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의 슬픔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속단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참 우리 교회가 하나의 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네. 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문화가 조금 이렇게 가족적인 그런 정의 문화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하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싶어하고 네, 들어주고 맞아요. 싶어하고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네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미국 분들처럼 이런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오래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다락방이라든가 공동체에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늘 가장 가슴에 그렇죠.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걸 들어주다가 한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고 근데 여전히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한다면 네. 사람들이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러면서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 이제 그 공동체 다락방에서 직접 이야기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얼굴 표정에 이제 다 나타나잖아요. 네. 그랬을 적에 이분들이 난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그룹을 이렇게 뭐 그 어떤 고인을 상실하고 뭐 그 다음 달 이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왜냐하면 3개월, 6개월 때가 가장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예, 그 무렵부터. 네네. 하지만은 그 무렵에도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갔는데 진짜 이제 외로워지고 조용해지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제 자리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의 삶은 제 자리로 못 돌아가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이게 외로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 때 교회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전히 자기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사람들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안 그런 것 같고. 네, 네. 예. 그게 소홀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지금 네. 문제가 생긴 채로 다시 복귀한다는 게 그렇게 좀 힘든 마음이 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으나 네. 우리가 개인과 또 이런 기관들이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락방에서도 그 성도들을 이렇게 잘 3개월 동안 이렇게 돌보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 그 이제 엄청난 이제 돌봄의 통로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 공동체에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런 분들이 생겼을 때 끝까지 그걸 막 어떻게 본인들 안에서 돌보려고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랬을 적에는 정말 좀 이런 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이렇게 책임이 있고, 그쵸? 우리 청지기 역할을 잘하고 싶다 보니까,
이럴 때, 예. 좀, 본인들이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보다도, 예.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좀 예. 생각하는 그렇겠네요. 게 어차피 있어야 뭐 되지 그 안에서 않을까.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네. 어떤 클래스를 듣는다든가. 이런 모임을 소개시켜 그렇죠. 준다든지요. 그럼을 통해서 훨씬 더 회복이 돼가지고 오면 그렇죠. 또 그걸 또 간증을 서로 받을 수도 있고. 네.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네. 하다가 저희 손을 벗어난 분들은 또 그분들을 또 이렇게 다른 데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 슬픔의 5가지 사명이 있던데요.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그 애도 가정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그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다 회복하고 거쳐가고 난 다음에는 참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고통들을 이제 거쳐서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있었을 때 네. 이것을 어떤 사연으로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로 마무리를 해버릴 것인지 네.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어떤 폴 트루니에는 이거를 그 창조적인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회복으로. 네, 창조적인 반응. 정말 고통이 아니고서는 겪을 수 없었던 네. 하나님의 깊은 어떤 개입하심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고통의 현주소, 막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저는 이걸 재해석한다라고 네. 생각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게 이래서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다시 돌아보면, 그때 보지 못했던 어떤 의미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결국에 가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고난과 또 슬픔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 작업의 현장으로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예. 이번에는 이제 위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상실의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싶지만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마음과는 달리 실수할 수도 있고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보편적인 거는 이제 그 지나친 열심이에요. 예. 네. 너무 위로해주고 싶은가요? 너무 위로하고 싶죠. 너무 위로하고 네, 싶으니까 맞아요. 정말 그 좋은 의도에서요. 예. 정말 그 본인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당사자한테 말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네. 가르치고 싶고 네, 네. 인도해주고 싶고 그렇죠. 막 이런 네. 마음. 사실 욥의 친구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네. 아, 그렇네요. 네, 욥을 그 친구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욥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그리고 거의 10일 동안인가 같이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욥과 앉아서 욥이 경험하고 있는 그 슬픔을 같이 나눴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까지 잘 함께 해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고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욥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데 하나님께서 악을 그대로 두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은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악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거기엔 분명히 네가 깨닫지 못한 어떤 악한 일이 있을 것이다. 너무 아픈 얘기네요. 듣는 사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그 불이 났었을 때 저희 시아버님께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선물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이렇게 재앙이 따르는 집의 사연들 뭐 이런 이렇게 무시무시한 책을 네, 그러니까 참 의도들은 저는 좋으신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깊이 있는 배려심이 필요한데. 근데 배려를 하려면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그렇죠. 관찰하고 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주입시키고 가리키고 이 사람이 이걸 알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우리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네. 누가 모르겠어요, 그거를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분도 이제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직분자신데 뺨따기 한 대 때려주고 싶었대요. 예. 정말 자기가 정말 이 사람을 다시 안 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네.
그래 너 한번 당해봐 그리고 뺨따기 한번 때려주고 싶었다. 네, 근데 그게 다 좋은 말이에요 사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을 제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실제로 하시죠. 예,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도 가장 마지막에는 그거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렇죠. 그 사람의 고백이 돼야 돼요. 네. 참 이렇게 겪어보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제 남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뭐 위로는 전해주고 싶은데 또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네, 네. 근데 뭐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실을 같이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요새 너무 쉽게 우리가 공감이란 단어로 이렇게 너무나 다 하는 공감이냐 보니까 그 공감의 의미가 많이 이제 또 어떻게 공감하는가 했을 때 때때로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이런 일을 내가 겪고 있다면 나는 정말 이 사람처럼 이렇게 아직도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확 들면 그 사람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고통의 깊이를 함께 느끼면서도 굉장한 그 admiration이 나와요. 야,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일단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제일 제가 좀 싫어하는 게 스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 마음의 그 느낌을, 그 메시지를 눈으로 전달하고요. 손 잡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나. I'm sorry for your loss. 난 어떻게 이걸 직역한다면 당신의 상실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I don't know what to do. 나는 제일 많이들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심이죠. 어떤 말이 이 시간에 당신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I'm so sorry.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전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렇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주고는 싶은데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말을 같이 해주는. 근데 거기도 보면요. 우린 항상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나만 안 하면 또 아니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성취지향적이라고 그게 너무 저기한 게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doing하는 거에 대한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그 사람과 함께 being with, 그 사람과 함께 그 슬픔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우리가 조금 최소화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어떤 행동이나 스킬을 쓰기보다는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깊은 공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에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다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무례하지 않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거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면 사실 다 나오는 답이에요. 그게 뭐 부부관계가 됐던 자녀관계가 됐던 이 상황에서 나는 그 사랑을 무례하지 않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질문만 자기한테 던져도 분명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안 하는 것도 굉장한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 위로자가 다가올 때 상실자 또한 그 기대치를 점검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아무한테나 그런 마음을 가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상함을 그러니까 상처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라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기대고 싶고. 그랬을 적에 이제 지나치게 이제 그 사람에게 확 기대 버리는 거예요. 오늘이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